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한 질투를 하고 겸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9장부터 11장 석 장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친족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복음이 돌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유대인들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서 이 복음이 구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했던 첫사랑도 사라지고 자랑만 남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식사법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역전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들이 다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대로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설명하면서 그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 이방인을 향한 위한 사도의 직분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동시에 두 번째로는 버림받았던 지금 뒤에 쳐져버린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 교회에 향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시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 설명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즉 누군가를 살리는 질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다른 그것도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부모라고 우상을 향해서 적의 나를 창조했다고 말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한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질투하는 사람이나 그 질투를 받는 사람이나 죽이는 질투입니다. 성경에 처음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나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사무엘 상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나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는 동족 유대인으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한다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투는 좋은 의미의 질투입니다. 즉 이방인도 살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도 정신 차리게 하는 질투, 선한 열심을 가지게 하는 질투를 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금 이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쁜 질투는 버리고 선한 질투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우리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는데 나쁜 질투는 시키지 않아도 나요. 그런데 선한 의미의 질투는 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예수를 질투하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리는 질투는 안 해요. 그게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질투, 죽이는 질투는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본성 그대로 그냥 나타나요. 우리가 죄의 중력에 끌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질투에 이끌려서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다 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선한 질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빵 비유를 하는데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요, 이 곡식을 빻아서 이 가루를 빵을 만들잖아요. 이 가루는 유대인, 그걸로 반죽해서 만든 빵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가루가 처음에 자란 가루가 있으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 가루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해졌다 하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우리가 구약 통독하면서 살펴본 대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들 중에 일부를 자르셨습니다. 왜요? 돌 감람나무 중에 믿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접붙여서 그들로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선한 질투를 하는 것.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이고, 반면에 접붙임된 이방인이었던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접붙여졌잖아요.
이 돌다감람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다고 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바로 유대인이 버림받은 이유였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주신 구원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역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이 역전 속에서 나중된 유대인이 해야 할 일, 선한 의미의 시기죠. 질투죠. 또 하나님이 나중됐다 먼저 되게 하신 이방인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양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오늘도 우리가 선한 질투를 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죠? 어젯밤에 잠드는데 계속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싱가포르에 와서 살지만 우리의 뿌리, 우리는 가지죠. 한국교회 뿌리, 우리의 뿌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아침에 애타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매우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일부 문제 있는 교회들 때문에 지금 전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 남은 교회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한번 꽃피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지금 자랑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과 화려한 건물과 성도 수가 얼마다고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성가정 이루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족의 구원, 한국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자신의 친족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열정과 그 애타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싱가포르 땅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원뿌리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주여,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 전국 국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옵나니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 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원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된 한국교회가 나중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싱가포르 땅에서 아버지 성가정일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